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너희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해변 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땅에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심령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길가에 뿌려지니까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이것은 천국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뿌려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또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 바위라고 하는 것은 흙이 얇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얇은 흙이기 때문에 즉시 나와요. 그러나 해가 비치기 때문에 타지고 뿌리가 없어서 습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마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예수 믿고 기뻐서 지내는데 잠시 믿고 잠시 지내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잠시만 믿고 견디다가 배반한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또 가시 덤불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물과 또 욕심과 향락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지만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꽉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가시의 기운이. 그러나 예수는 좋은 땅과 같은 심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주기를 바라고 이 당시에도 이렇게 천국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좋은 땅과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열매가 30배, 혹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것은 열매가 뿌려져서 자라서 무성해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되 그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인내하면서 말씀을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의 비유를 두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땅에 뿌려진 것은 이 4종류의 사람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전혀 구원받지 못할 만큼 배척하는 사람, 또 말씀을 받고 예수 믿고 살지만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배반하고 넘어지는 사람, 또 말씀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물과 이 세상의 향락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완전히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여서 그걸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으로 인한 그 열매 맺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말씀을 하는데, 이때 이 씨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몇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괜히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들을 만큼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걸 비유의 말씀으로. 그런데 사람들의 심령이 완악하고 자기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알아들을 만한 정도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을 쉽게 비유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쉽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중에 제자들에게는, 12제자들에게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다고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기록하기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중에 등불의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내 토양에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천국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도 오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등불을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은 이것을 등경 위에,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을 비추기 위한 받침대입니다. 그 위에 두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 등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말 아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돛박을 말하는 겁니다. 곡식을 담는 그 그릇을 말하고 이 당시에는 등불을 끄기 위해서 그 말을, 돛박을 덮어둡니다. 그런데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기 위해서,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꺼지는데 그렇게 두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은 침상을 말합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데 침상 밑에 두려고 가져오는 것이냐? 그 밑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등불을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지금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비유의 말씀으로 쭉 가리키니까 제자들이 이거 예수님 이걸 감추려고 하시는 건가? 이거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수 자신에 대해서, 예수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감추거나 이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제발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23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이 육신의 귀로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심령으로 겸손하게 내가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좀 들어라. 이 듣는 자들에게, 해변가에 무수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다. 숨기는 것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감춘 것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이 상황, 이 형국이 내가 감추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은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등불이 빛을 감추기 위해서 말과 평상 밑에 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좀 들어라. 들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내가 하는 이 비유의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또다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시고 또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한국도 한국 나라의 특징이 있고 미국도 미국의 특징이 있듯이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 오셨고 이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계신 저 하늘나라에 이미 계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 예수는 잘 아는데 이 죄 많은 인간들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속성과 이 성격, 이 특징을 무슨 비유로 내가 비교하고 무슨 비유로 이거를 좀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에 앞서 24절부터 29절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26절부터 29절을 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이 듣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겸손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잘 좀 자세를 갖춰서 들어라.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그런 자세로 듣는 너희에게 예수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을 정말 알게 할 거고 더 알게 할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단히 존경하고 또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예수는 무시하는 그런 자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지만은 또 구약 성경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그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련된 지식들을 그들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면 예수가 전하는 말씀도 못 얻을 뿐더러 그나마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고 먼저 신신당부의 말씀을 25
4절과 25절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또 하나님이 반대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좀 조심해라.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예수,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정말 잘 들으려고, 잘 이해하려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려고 한다면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서에는 이게 너희가 그 돼지라는 대로 돼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 대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은 그대로 예수가 전한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임할 뿐만 아니라 이 심령이 너무나 곱기 때문에 더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는 말씀은 정말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순전한 자들과 같이 참으로 겸손하게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를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 수 있게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를 이단자라고 또 죽이려고 그렇게 심령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등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그들이 받아서 있는 것마저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테니 주의해서 잘 들어라. 겸손하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가 겸손하게 들으려고 했을 때 그 정도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김도 메고 이럴 수 있지만은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잠을 자고,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일어나서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이 씨가 막 자라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어떻게 자라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비유를 드시기에.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서 추수하죠.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가 먼저 증거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님들이 다 증거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역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역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무르익고 무르익으면 어느 순간에는 주 예수가 다시 강림하셔서 추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는 알곡으로 추수할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은 가라지로 분별이 그때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땅에 씨를 뿌렸지만 어떻게 자라는지 그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뿐이고, 땅이 스스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삭이 나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때가 되면은 곡식을 추수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점진적으로 자고 일어나 보면 씨가 열리고 이삭이 자라고 열매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은혜 받고 증거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추수하는 날, 심판하는 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알곡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는 가라지로 심판받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당시에도 예수가 그렇게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또 능력과 권능 있는 말씀을 증거했고 12사도를 불렀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도 행했지만은,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그분이 귀신도 능히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의 말씀이 얼마나 영감 있고 영역이 있었겠습니까? 저와 어떤 목사님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 대단한 영감 있는 말씀을 전했을 거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변화되고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만큼, 이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더 작은 씨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정말 작지만은,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이게 자라서 3m 이상 자란답니다. 자라서 큰 가지가 나서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크게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떠한 나물보다, 어떠한 풀보다 크게 자라서 큰 가지가 있어서 가지 밑에 새가 막 깃들일 정도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만큼 적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때, 주 예수가 오시는 날,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예수로부터 시작한, 그 이후에 12 제자로부터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날까지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특징,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씨를 뿌렸을 때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자기가 심은 씨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처음에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나중엔 충실한 곡식이 돼서 나중에는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나게 하는 것이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나게 하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에도 유대교에 비하면 기독교에는 아주 볼품없을 만큼 사람도 적고 규모도 적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은 겨자씨처럼 미약했지만은 그 겨자씨가 어떤 식물보다 커서 새가 깃들 만큼 큰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막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라면 이제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정말 영적으로 많아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도 눈에서 보았고 심지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도 쫓지 않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저 회당 의자 자리에서 막 귀신이 드러나는 것도 보고 듣고 병자도 막 고치고 그 말씀도 다른 무리보다 12제자는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까지 듣고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으면 이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각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예수는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어찌하여 너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날이 저문 다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는 이미 배 위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있는 채로 그 배를 이제 밀고 항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다 쫓김 받고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은혜롭고 영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도 함께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 내용이 35절과 36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주변에 산이 많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다른 바다보다 이 해수면이 낮아요. 그러니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그 찬바람과 이 물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이 충돌하니까 아주 그 광풍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태풍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과 함께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광풍이 불어오니까 거의 막 태풍보다 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니까 막 파도가 막 일어나서 배 위에 바닷물이 막 흥건히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오면 죽게 된 겁니다. 실제 바다가 검은 바다를 보고 밤에 보고 태풍이 막 2m, 3m 막 덮치면은 이 당시에는 이 배가 작은 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예수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고물에 배 뒤쪽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기들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평이.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과 불평으로 막 야단합니다. 이 정도로 믿음이 없게 된 거예요. 이들이 귀신 쫓는 것도 받고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말씀도 들었고 또 병자도 고침을 받았고 지금 예수를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쉽게 설명을 한 이후인데도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예수는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막 꾸짖습니다. 귀신 쫓듯이. 그러니까 태풍을 순식간에 잠재웠어요. 그 엄청난 파도를 잔잔하고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바람과 바다를 동시에 꾸짖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순식간 바람이 멈춰지고 바다도 잠잠하게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태풍 때 바다에 가기도 두려운데 거기 가서 바람아 멈춰라! 바다야 멈춰라!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가요? 안 돼요. 이게 가능한 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권위로 이것을 행한 분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가 능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멈출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대해주기를 예수는 바란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고 멈추게 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답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두려운 것은 순식간에 엄청난 그 광풍도 멈추고 막 수미터로 덮치는 이 파도도 멈추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너무 놀라서 네 귀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이렇게 놀란 겁니다. 여기서 놀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한 것을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두려움이 생기듯이 그런 두려움으로 심히 두려워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인간적으로는 이게 맞을지 모릅니다. 이게 정상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려고 하는 예수 믿는 자들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욕심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고 그걸 다 사람은 그걸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 제자들과 같이 주 예수는 이 제자들과 같이 이때 두려워하는 건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막 짜증내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든 병든 상태가 되었든 괴롭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되 이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이 세상의 향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꽉꽉 막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